랩런트들과 선생님들, 우리 모든 초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되고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예배 드리려면 말씀 노트를 펴야 되고 성경을 펴고 필기구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도사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려면. 네, 잘생긴 세도 전도사님 보세요. 네. 잘생기고 멋진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전사님 찬양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오늘은 무슨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죠? 맞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익은 곡식과 한 해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제목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다에 아직 안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다에 관하여. 그레다는 뭐죠? 뭐지? 사람 이름일까요? 아니면 지역 이름일까요?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달 말씀 동안 디도 말씀을 확인하고 있었죠. 디도는 누구라고 했었죠? 디도는 지역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에요. 바울의 제자였던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사님이 디도를 보여준다고 해서 오늘 한번 그레데가 어디인지, 왜 디도가 그곳에 파송되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맞아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뭐 하는 날일까요? 맞아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최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가 태어난 거,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우리 랩런트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으로 감사했는지 우리 한번 한 달 동안 말씀 나누었던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도서 3장 말씀 한번 펴봅시다.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50페이지. 우리가 7절, 8절 말씀만 봤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4절부터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무엇을 감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역시 한 3주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 찾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디도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딤딧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디도서죠. 신약 성경 350페이지 있어요. 3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이 디도에게 감사한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최고 감사했냐면요,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구원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 랩런트들이 고백했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감사해요. 바울과 똑같이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자리에 반응하러 온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딱 몇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능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대요. 선물을 조금 다른 말로 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도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또 우리가 그래서 무엇으로 부름받았죠? 죄 있다 없다? 죄 없고 의롭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 확인해 보니까 값이 있어요 없어요? 값을 지불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값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또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또 이 교회도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의인이다, 죄 있다 없다? 죄 없다.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죠?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받은 상속자라고 했어요. 상속은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자녀. 맞아요. 자녀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시는 회복의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상속자다.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누구일까요? 가장 부자 누굴까?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부자일까? 빌 게이츠? 또 누가 가장 부자일 것 같아요? BTS? 엥? 말고 누구? 워렌 버핏? 또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그 부자의 아들은 어떨까요? 거지일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죠.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은 엄청 부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 받은 사람보다 더 큰 상속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 부자, 그 돈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또 뭐를 주셨죠? 우리 한 달 말씀 제목이었던 생명 살리는 초등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부자여도 어때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영생을 또 전달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상속받은 바울이 디도에게 어디로 가라 얘기해 줬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데 어디로 가라 했죠? 그레데. 그레데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전사님 한번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그레데가 어디 있을까? 로마? 답이 안 나왔어요. 선생님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여기 가본 친구. 여기 어딜까요? 예쁘죠? 전사님이 인터넷에 그레데 이렇게 치니까 현재 그레데에 있는 바다래요. 그레데는 어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때요? 보니까 그레데는 특징이 뭐였냐면 섬이었어요. 섬. 그래서 다 뭐로 둘러싸여 있겠죠?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겠죠. 근데 바다가 이렇게 예쁘대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대한민국이 어디일까요?
저기요. 저기요. 맞았어요. 정답. 자, 그런데 그레데를 전 선생님 한번 표시해 줄게요. 저기가 그레데의 섬이래요. 이태리 가까워요. 이태리 가까워요. 아프리카 땡. 맞출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는 섬인데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섬이래요. 아프리카.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우리 여기 광주에 살고 있죠. 근데 옆으로 쭉 가니까 보니까 여기도 비슷하더라고 위치가. 한번 눌러주실래요? 어딘지 아는 친구. 스위스? 오, 맞았어요. 그레데는 지금 현재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이래요. 현재 지금 혹시 크레타 섬 나는 가봤다. 아, 안 가봤죠? 전사님 어제 이거 사진을 찾는데 옆에 있던 전사님이 초등부 여기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여기 그레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다가 궁금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이 예전에 이름이 그레데였대요.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여기는 옛날에 바울이 있었을 때 지도예요. 아까 누가 이태리 했죠? 이태리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저쪽 끝에 있는데 지금 잘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이스라엘 있는 거였어요. 애굽, 리비아 있는데 저 바다가 뭐예요? 지중해 무슨 섬? 그레데 섬. 그런데 그레데에 화살표가 돼 있죠. 이거는 바울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들렸다라는 말이냐면 바울의 복음화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로마였죠.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바울이 저곳을 들렸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세계의 지도예요. 이스라엘, 레바논, 키프로스 다 보이죠? 그리스의 아테네, 산토리니 들어봤어요? 거기도 그리스에 있는 나라이고 섬이고 그리고 그 밑에 크레타 섬이래요. 그때 예수님 오시고 나서 65년 후에 바울이 크레타 섬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갔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감옥에 갔을 때 바울이 누구를 여기에 보냈다? 디도를 보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의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였다? 디도였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서 이제 얘기해 주세요. 너네 크레타 섬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크레타가 어디 있는지 너네 알긴 알아? 거기 누가 갔었다고요? 바울도 갔었고 디도도 갔었어요. 또 오늘 누구도 갔을까요? 우리도 갔죠. 우리도 같이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의 여행을. 그런데 왜 그레데로 보냈을까요? 바울이 많고 많은 섬이 있는데 저기 뭐 키프로스 섬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산토리니도 있고 엄청 좋은 데가 많았을 텐데 왜 바울이 그레데에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2절 말씀.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맹이라. 세 가지 특징이 뭐래요? 거짓말쟁이였대요. 또 무슨 짐승? 악한 짐승이었대요. 또 마지막으로요. 게으른 맹이었대요. 사람들이. 이 현장에 바울이 디도 목사님을 파송했어요. 이 현장에 가서 뭐 하라고 파송했을까요? 거짓말하고 악하고 게으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이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때 그레데인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레데인도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레데인도 이 복음의 비밀을 그 중에 알았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섬에 진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올바른 목사님 한 명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또 이 복음을 전달된 후로 바울이 로마 복음화까지 선교의 여행과 전도의 여행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생각해봤어요. 바울이 전사님 보고 만약에 그레데 섬으로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까 바다 어때요?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땅이 엄청 비옥했대요. 엄청 좋은 땅이었대요. 그리고 지중해 중에서 5번째로 큰 섬이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징을 보니까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에다가 사람이 악한 짐승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별로 정말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또 사람들이 어떠냐면 게으름뱅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보고 그래 그레데 섬으로 가라 이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했을까요? 전사님 생각에 내가 꼭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뭐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한 거를 바울과 디도는 너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았던 언약을 생명 살리는 초등부처럼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미션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이 있죠.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현장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승찬이가 만호초에 다니는 거 누가 보내셨을까요? 누가 만호초 맞죠? 누가 보내셨을까? 누가 보내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조은사님 농성동에 살고 있거든요. 농성동에 살게 하신 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수 없이 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조은사님을 또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또 디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1장 14절에 조은사님이 읽어줄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도를 보내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곳에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허탄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요. 생명과 반대되는 얘기, 또 진리를 배반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디도를 보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 현장에, 학원에, 또 초등신학원에, 또 우리 선생님들을 직장 현장에, 사업 현장에 보내신 이유, 또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가정 가운데 있죠.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보내셨죠? 맞아요. 생명 살리라고 보내셨어요. 이 생명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랩런트들이 자 이제 난 생명 살리러 갑니다. 칼을 들고 자 내가 회복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 랩런트들 보고 기도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자녀로 부르셨어요. 생명 살리는 방법을 전사님 알려줄게요. 이번 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거를 허락하신 누구께? 하나님께. 또 오늘 추수감사들로 영광 돌려드리는데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전사의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한 해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내년에 몇 년도예요? 2019년도. 내년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3학년들이 또 올라오겠죠.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것은 입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전사님이 몇 가지 실천을 하고 있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뭘 안 먹고 뭐 먹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잘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잘 하고 있을까요? 잘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여기서 고백을 하니까 전사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전사님이 앞에 있는 치킨을 보고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었어요. 그런 전사님 이제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전사님 이거 안 먹어. 자 우리끼리 다 먹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전사님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일이구나. 나는 별로 이 현장에 가서 별로 안 좋은데 아니면 나는 저 친구가 쟤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신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죠. 저한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사단도 듣고 계시고 또 우리 친구들 주변에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작은 실천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저는 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전사님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 현장이 전사님 저는 디도 목사님이 그레데 현장에 간 것처럼 저는 이런 현장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쉽죠. 하루에 한 번 감사를 고백하기. 누구한테?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해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 살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할 준비 되었나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다른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